금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날 많은 사람이 모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이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이 경고의 의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또 죽이려 드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진리의 편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1절과 2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21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고 22절은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가?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속한 것은요, 아래, 땅, 그리고 세상인 반면에 예수님이 속한 것은요, 위, 하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즉 근원부터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유대인들, 즉 너희들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가 따르는데요. 아래, 땅,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담겨 있는 한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부분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경고 안에 담긴 진짜 의도는요, 바로 이 경고를 통해 나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경고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죄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죠. 참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통증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바로 이 대장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암들의 특징은요, 초기에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암세포가 전이되다가 후에 손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통증이 생기고 발견됩니다. 그렇기에 이 암들은요, 생존율이 굉장히 극히 낮습니다. 이처럼 병의 통증처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죄에 빠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처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에 눈이 가려져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큰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든 후에, 즉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일이 성취될 때, 즉 십자가의 자기가 들릴 때,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제 가운데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믿고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선포, 이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온 인류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요, 아래에 속한 자, 세상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들은 결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요,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요, 확정이 아니죠. 이 경고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깨닫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경고는요, 어찌 보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옅어진 이 복음의 엄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과 통치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위에서 난 사람, 즉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